특별히 어떤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거나 혹은 뭐 베델 같은 경우 야곱은 거기 돌을 자기가 그 베고자 하던 돌베개를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렇게 그곳을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은 왜 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어떤 돌단을 쌓거나 혹은 어떤 그 돌비를 세우거나 뭐 이런 일들은 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기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민족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가 어땠는가를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를 알아야만 현재를 이해할 수 있고 또 과거와 현재를 이해할 때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느 쪽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방향을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과거를 회상하는, 자기들이 어떠한 민족이었으며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기억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절기죠. 절기, 초막절, 그리고 또한 유월절, 칠칠절. 특별히 유월절에 보면 유월절 식사를 나누면서 그 유월절 아가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글을 낭송을 합니다. 근데 그 유월절 아가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지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사건들을 다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식사를 할 때 장자가 일어나서 그렇게 질문을 하죠. 아버지, 오늘은 평상시하고는 평상시보다 식사가 다른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예를 들면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스트가 섞인 폭신하고 부드러운 빵을 먹었는데 왜 오늘은 우리가 무교병을 먹습니까? 평상시에는 우리가 다른, 예를 들면 양고기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소고기도 먹고 다른 것도 먹었는데 왜 오늘 밤에는 우리가 양고기를 먹습니까? 라든지 어떤 이런 질문을, 몰라서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만은 그 질문을 이렇게 일어나서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각 가정에서 아버지가 그 아들의 질문에 대하여 쭉 설명을 해주죠. 우리가 오늘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우리의 선조가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급히 탈출해야 됐기 때문에 발효시킬 시간이 없이 그렇게 무교병을 우리가 구워가지고 나왔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먹으면서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든지 이런 식의 모든 과거의 역사를 쭉 서술을 합니다. 유월절만 그러겠습니까? 초막절은 또 어떻습니까? 초막절은 광야에서 그 선조들이 별을 보며 살았던 그 사실을 회상하며 일주일간 초막에서 기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말씀의 돌비를 세우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역시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27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27장 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에 뭐를 하라 그랬습니까? 큰 돌들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거기에 그 이유는 큰 돌들을 세우고 그냥 단순히 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석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새겨 놓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돌들을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들을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돌들의 무엇을 바르라 그랬습니까?
석회를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석회는 왜 발랐을까요? 예, 좀 크게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석회는 왜 발랐을까요? 몰라요. 돌들이 떨어지지 않게. 네. 석회를 바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무슨 색깔이 나죠? 하얀 색깔이 되죠. 그리고 거기 그냥 돌에다가 글자를 새겨 놓으면 조금 떨어져서 보면 잘 보일까요? 물론 요즘 같은 경우는 그 돌에다가 이렇게 새겨 놓고 그 돌에다가 무슨 그 색깔을 이렇게 넣어서 검정색이라든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착 새기니까 멀리서도 잘 보이지만, 예전에 이 모세 시대 때는 어떤 그런 잉크라든지 그런 새겨 넣어서 거기에 덧칠을 할 만한 어떤 그런 것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냥 돌에다가 이렇게 글만 새겨 놓으면 잘 보이겠습니까? 가까이 가서 보면 잘 보이겠지만 조금 떨어져서 보면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석회를 발라놓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그나마 그래도 조금 떨어진 곳에서도 글자를 잘 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석회를 바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그런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돌에 새기라 그랬을까요? 그냥 나무에 새겨라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왜 돌에 새기라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오래, 그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잘 마모가 되지 않잖아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 돌이 그야말로 뭐 천년 세월을 지나면서 다 마모돼서 없어지기 전까지 그 돌에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새겨 놓아야 될까요? 어디에 새겨야 될까요? 답을 벌써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요. 너무 잘하셔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돌에 새겨 넣어야 되는 거예요. 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식으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우리의 어디에요? 마음판에, 우리의 마음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돌들을 어디에 세우라 그랬습니까? 혹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예, 에발산의 4절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27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27장 4절에서 5절 말씀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최우선적인 명령을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하라 그러셨어요. 첫째는 뭡니까? 무엇을 세우라고요? 돌들을 세워서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것.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가 세우라고요? 에발산에. 그리고 또 하나 하라 그런 게 있죠. 뭡니까? 돌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돌 제단을 쌓을 때 주의사항이 뭐죠? 쇠 연장을 대면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이 돌제단 역시 에발산에 쌓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것은 세겜, 가나안 땅의 중간 정도쯤에 보면은 그 세겜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나블루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런 도시인데, 그 세겜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산이 쌍둥이 산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한번 사진을 한번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씨가 됐습니다. 불 안 끄셔도 돼요. 어차피 꺼도 잘 안 보여요. 글씨가 작아가지고. 보시면 사해가 어딘지는 아시겠죠? 사해. 예, 갈릴리가 어디신지는 아시겠죠?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저 위에 호수가 갈릴리, 아래가 사해. 그 중간에 보면은 빨간색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곳 있죠? 예, 거기가 바로 세겜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세겜의 입구에는 두 산이 서로 마주보며 서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볼까요? 자, 요거는 제가 그냥 책에서 이렇게 카메라로 찍은 것이 돼가지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위에서 본 겁니다. 위에서.
자, 그리심산 위에서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제가 저걸 써놨습니다. 그리심산이라고 써놨고,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 에발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산과 산 사이에 그 여기에 둘러싸여 있는 그 도시가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터넷에 보니까 또 다른 그림이 하나 더 있어서 제가 이것을 딱 갖고 왔습니다. 이것은 단면도입니다. 단면도. 자, 보면은 중간에 뭐예요? 산과 산이 이렇게 언덕이 있죠. 이게 왼쪽이 그리심산, 오른쪽이 에발산 이렇게 돼 있고, 그 산과 산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자면, 세겜 입구에는 입구로 들어가는 그 입구의 초입이 굉장히 좁아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이렇게 쌍둥이 산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심산이 지금 여기서는 그 그리심산이 좀 더 높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리심산이 855m 정도, 에발산이 919m 정도. 그러니까는 야산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높지만, 그렇다고 또 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기에도 조금 좀 우리가 볼 때는 좀 그렇게 마땅치 않은 그런 높이입니다. 약간 855m, 919m. 그런데 모세가 돌비를 세울 때에 그리심산에 세우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에발산에 세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사건을 한번 봅니다. 신명기 27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담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자, 여러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선다,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선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 신명기 11장 29절 말씀을 한번 좀 봅니다. 신명기 11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루겠습니다만, 신명기 지금 27장 아닙니까? 근데 28장 넘어가면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복장이 나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너로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뭐 이런 굉장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복에 관한 내용이 28장에 나타나는데, 반면에 28장에서 또 뒤로 가게 되면 그 복을 받는 조건이 뭐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반면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네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네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쭉 28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순종하면 그것이 축복이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심산에서 무엇을 선포하라 그러냐면, 그리심산에서는 순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축복에 대하여 선포를 하라 그랬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신명기 28장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 그들에게 임하는 그런 저주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심산은 무슨 산이죠?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의문점이 생기는 것은, 자, 뭐 그냥 이스라엘이 모두 몇 지파죠? 12지파니까 반반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6지파. 그러니까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 6지파는 에발산에 서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정을 해줘요. 그리심산에 서야 될 지파들. 자, 그리심산에 서야 될 지파들이 무슨 지파들입니까?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자막 12절. 자, 그리심산에 서는 지파들이 어떤 지파입니까?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이렇게 6지파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그냥 그대로 띄워놔 주십시오. 이 6지파의 공통점이 무엇인 것 같아요? 얼핏 보기에는 공통점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그 어머니가 누군가를 살펴보면은 아하, 그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딱 생각이 나실 겁니다. 우선 시몬은 누구의 소생이냐면 레아의 소생입니다. 그리고 레위 역시 레아의 소생입니다. 유다 역시 첫 번째 부인인 레아의 소생이고 이사갈도 레아의 소생입니다. 반면에 요셉과 베냐민은 레아의 누이 동생, 자매죠. 그러니까 밑에 여동생인 라헬의 소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심산에 서는 사람들 지파의 특징이 뭐예요? 소위 말해서 본부인의 그 소생들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에발산에 서는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한번 13절 말씀 볼까요? 시작.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근데 여기 소생을 보면 루벤은 레아의 소생입니다. 역시 루벤도 역시 그 첫 부인은 레아의 소생인데 루벤이 잘못 행동한 게 있죠. 뭡니까? 그 계모인 그 빌하, 아버지의 그 첩인 빌하와 몸을 섞게 되죠. 그래서 범죄를 하게 되고 장자의 지위를 상실한, 어떻게 보면은 아주 쇠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파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갓 지파는 누구의 소생이냐면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입니다. 아셀 역시 실바의 소생이고 스불론은 레아의 소생이기는 하지만 스불론 지파 그러면 별로 우리가 스불론 지파에서 무슨 위대한 인물이 났다거나 이런 거를 잘 못 봅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존재감이 떨어지는 그런 지파죠. 그 다음에 단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라헬의 여종 빌하의 소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기엔 6지파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쓰라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모세는 이상하게도 6지파를 세우는데 아주 어느 지파가 어느 산에 서야 될 것인가를 딱딱 지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하는 거를 목사님은 그러니까 본부인은 복을 받고 첩은 저주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서는 지파들을 보면은 굉장히 존재감이 있는 지파들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스라엘을 선도해 나가는 리더격의 어떤 서는 그런 지파들인데 그런 지파들이 주로 레아와 라헬의 그 소생들이 되고 그 다음에 에발산에 서는 지파들은 주로 그 여종들의 소생과 혹은 그 첫 부인의 소생이라 할지라도 범죄한 지파 혹은 조금 존재감이 없는 그런 지파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발산에 선 지파들은 복을 못 받는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히려 그런데 자 그러면은 축복의 산이 어느 산이라 그랬습니까? 그리심산. 저주의 산은 에발산.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석비를 세우고 돌단을 세운다 그러면은 어느 산에다 세워야지 마땅하겠습니까?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세워야지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다가 세우라 그랬어요? 이것을 에발산에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리심산에 세우면 왜 안 됩니까? 왜 에발산에 세워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에발산에 어떻게 보면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왜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하나님의 말씀의 석비가 세워지고 거기에 제단이 세워지겠습니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어느 언덕에 올라가셨습니까? 골고다 언덕. 골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에요? 해골의 장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공동묘지죠. 해골이 나뒹구는 그런 장소.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골고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저주의 장소일 수밖에 없고 죽음의 장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곳에 멋진 곳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어디에 세워졌냐면 바로 저주의 장소인 골고다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입고, 즉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의 가장 낮은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십자가를 저주의 땅에 세우셨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천상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바로 이 저주와 사망의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저주와 사망의 땅을, 십자가를 그곳에 세우심으로 축복의 땅, 생명의 땅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다 창조가 되었고, 그리고 또 뒤에 나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의 석비, 하나님의 말씀의 석비가 세워져야 될 것은 어디가 마땅하겠습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에발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 말씀의 석비가 세워져야 된다면 바로 그것은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돌단이 세워지는 것도 역시 에발산에 세워져야 하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저주의 땅을, 우리의 저주를 생명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축복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을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의 죄악이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비록 에발산과 같은 이런 저주받은 그런 땅에, 그리고 또한 사망의 땅에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은혜의 보좌, 그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필요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부족하고 약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 자리가 에발산과 같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이 땅이 에발산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또 다른 의문점이 있습니다. 돌단을 쌓으라 그랬죠. 근데 그 돌단을 쌓을 때 주의점이 뭐라고요? 무엇을 대지 말라고요? 쇠 연장, 즉 정을 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돌을 다듬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돌을 가지고서 그냥 자연 그대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단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을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27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우선 돌단을 쌓는 것은
아브라함 이래 때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져 내려온 그런 전통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그 만남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고요.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이 나가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고 야곱이 제단을 쌓았고 이삭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해야 될 것은 말씀의 석비를 세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석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보면 조금 좀 재미있는 것이, 말씀의 돌비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의 석비를 세우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또한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반면에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의 죄 용서를 받기 위하여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죠. 달리 이야기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제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모세의 이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언제 행했느냐 하면은요,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리고 제일 먼저 했던 전투가 무슨 전투였죠? 제일 먼저 싸웠던 전투가 어느 성인 전투입니까?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위에는 조그마한 성인 아이성과 전투를 해서, 물론 처음에는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패했지만 나중에는 다시 그것을 또한 점령을 합니다. 이처럼 여리고와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민족들과 전쟁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행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세겜 땅에 올라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지금 모세가 명령한 이 말씀의 석비를 세우고 그리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에는 과연 그때가 정말로 돌단을 쌓고 그리고 말씀의 석비를 세울 만한 그런 좋은 타이밍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만약에 제단을 쌓는 일이라고 한다면, 제단을 쌓고 그리고 말씀의 석비를 세우는 일이라면 전쟁 중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전쟁이 다 끝나고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난 다음에 그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물론 전쟁 전에 하면 좋겠지만 전쟁 전에는 그 땅에 지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일단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를 점령하고 거점을 마련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쪽으로 들어간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평안해지고 나면 제단을 쌓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전쟁 중에 제단을 쌓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떤 것이 좋아 보입니까? 네? 전쟁 중에? 홍희정 권사님은 굉장히 믿음이 좋으세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언제가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그래도 다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되고 편안해지면 그때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돌단도 쌓고 말씀의 석비를 세우는 것이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금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일을 순종할 때에 그 상황은 전쟁의 상황이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그 후에 상황이 정리되면 제단을 세우고 말씀의 돌비를 세우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할 만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제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에발산에 돌비와 제단을 세우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곧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아니 인간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두더라도 우리 평택제일교회에 있어서 또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가장 최우선순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상황에서 최우선으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제단을 세우고 말씀의 돌비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야만 사회생활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직장생활을 해야 되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수요일도 잘 나가고 주일예배도 했지만 이제 직장에서 부르니까 내가 이제는 좀 직장생활을 우선순위로 하고 이제 교회생활은 시간이 나면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한다면 그분은 지금 이 원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분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전쟁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에 우리의 직장생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학창시절도 학생시절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과 예배 가운데 세워질 때에 비로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올바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지금 이 앞에는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의식주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어디에서 거주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의식주. 사실은 의식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장 최우선적인 민생, 가장 긴급한 문제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주할 것을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의식주에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평택제일교회가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 연결이 잘 되어야만 직장생활도 승리할 수 있고요, 예배생활이 잘 되어야만 그리고 사회생활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요, 또한 학교에서 학창생활도 승리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단을 쌓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런데 철 연장을 대지 말라, 쇠 연장을 대지 말라, 이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냥 다듬지 않은 돌, 즉 정이나 이런 것들을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그냥 자연 100%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정으로 쪼아서 이렇게 잘 다듬으면 네모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더 멋진 제단을 쌓을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사실 여기 이 질문을 제가 드렸지만 이 질문을 우리가 답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아마 머릿속으로 뭔가 잡힐 듯 말 듯 이런 것이 있기는 한데 그것이 탁 잡히지는 또 않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인간의 공로가 절대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이 있으면 허물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요, 내가 술, 담배를 다 끊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혹은 내가 좀 더 이제 내가 이렇게 그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이 나쁜 짓도 이제 좀 끊고 좋은 사람이 되고 나면 그때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여태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치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가 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때가 온다 하더라도 그분은 또 다른 핑계를 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Here and now, 바로 여기에서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제단을 쌓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왜 쇠의 연장을 되지 말라 그랬을까요? 쇠라고 하는 것은 전쟁과 죽음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즉 전쟁 무기를 만드는데 쇠로 전쟁의 무기를 만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제단은 그러한 폭력이나 힘이나 살상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은 무엇이냐면 평화와 그리고 일치와 화해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그 번제라고 하는 단어가요, 그 아람어로는 카타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타르라고 하는 단어가 번제에 쓰여지는 바로 그 단어가 고대 아람어에서는 어떤 의미로 썼냐면은 끊어진 매듭을 잇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그 어르신들 보면 옛날에 실이 이렇게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 실을 갖다 이렇게 묶어서 그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끊어진 실을 잇는 것, 그것이 바로 카타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번제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지시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어주는 겁니다. 무엇과 무엇을 이어줍니까?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간격이 생겼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번제를 통하여서 잇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상징적으로 보면은 번제를 드리게 되면 연기가 하늘로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끊어진 그 관계를 연결해 주는 어떤 그런 교량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번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죄의 용서와 정결함을 위한 제사가 됩니다. 화목제는 번제를 통해 용서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화목함으로 나아가 교제하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화목의 모습을 보여주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축제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용서와 평화의 제단, 일치와 화해의 제단이 되어야 될 이 하나님의 제단을 전쟁의 무기 원료인 쇠로 다듬는다라는 것은 합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경우를 통하여 살펴보아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참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열정이 하나 있었죠. 어떤 열정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건축 자료까지 다 준비해 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상 2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자, 여기 보면은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그런 열망이 나에게 있었다. 8절 말씀.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뭐 때문에요?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겁니다. 비록 그가 원해서 한 것은 아니고 불가피하게 전쟁 상황 가운데에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지만,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의 손에 묻은 그 피로 인하여서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만한 적격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제단을 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제단은 평화와 그리고 또한 일치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 봅니다. 9절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아니라 너에게 날 아들 온순한 사람 솔로몬, 그가 바로 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히브리어로는 솔로몬이 아니고요, 슐로모라고 읽습니다. 슐로모. 근데 이 슐로모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어근이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평강, 평화. 그의 평강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슐로모. 그래서 그 이름의 어근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평화의 사람인 솔로몬, 평화의 사람인 슐로모가 성전을 건축하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제단은 어떻습니까? 제단은 평화의 제단이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평화를 이루는 것이어야 되고, 교회는 화해를 이루는 것이어야 되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고 하나님의 제단이 거기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주의 자리에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에발산과 같은 우리, 에발산과 같은 그런 저주받은 인생인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그 에발산에 말씀의 돌비와 제단을 세워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예배가 살아나야만 합니다. 예배가 뜨거워져야 되고, 예배가 살아날 때에, 그 예배가 우선될 때에, 전쟁보다 우선돼야 될 것이 예배고, 물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지금 당장 전쟁 상황인데 무슨 한가하게 제단을 쌓느냐, 당장 그렇게 반대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대적이 우리를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무슨 말씀의 돌비를 거기다 세우느냐, 죽으려고 환장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라면, 우리에게 마땅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만 하고, 예배가 우선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가장 중시하시고, 예배에 우리의 모든 생명을 걸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무엇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의 상황에서도 우선적으로 에발산의 말씀의 돌비와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언제 나와야 됩니까? 내일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그리고 바로 어디에서요? 바로 여기에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제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가정 식구들끼리 이렇게 함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바로 오늘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은 다 갔으니까 내일부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 기도하는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자연 100%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우리 100%의 모습으로 또한 그렇게 제단을 쌓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으며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에발산에 세워진 돌비와 그리고 또한 제단처럼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찾으시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렇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평택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발산에, 저주의 땅인 에발산에 제단을 쌓게 하여 주옵시고, 저주의 땅인 에발산에 말씀의 석비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교회 안에서 분열과 그리고 다툼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됨과 화평과 샬롬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